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에 옷을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벌 옷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로 나누어진 거네요, 그죠? 예, 두 개로 나누어진 거니까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그 말은 너희가 여행을 할 때, 지금 나그네로 온 거예요. 예수님도 여행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그네 여행하는 사람이 뭐 하러 여행해요? 뭐 하러? 예, 전도하러 여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죠,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이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두 개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진리로 가는 사람들은 두 벌 옷을, 그러니까 여행을 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진리 가운데 가는 거고, 길이 진리죠. 예수님이니까 진리고, 그 진리에서 우리가 갈 때는 그 진리로 갈 때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럼 두 벌 옷이 어디에 나와 있는 옷을 두 벌 옷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두 벌 옷? 두 벌 옷 갖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그림을 또 그려줘야 되나요? 제가 두 벌 옷 그러면 처음에 무슨 옷이 있었죠? 예, 무화과 잎에 옷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 가죽 옷이 있죠. 그러면은 이 가죽 옷으로 끝났나요? 아니면 요한계시로 보면 세마포, 흰 세마포를 주시나요? 흰 세마포를 주시죠. 그럼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알몸이라고 하는 그런 옷이고요. 알몸이라는 옷인데,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겠네요,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니까 유전과 전통이죠. 이건 알몸이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몸, 죽음을 의미해요. 가죽, 그래서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짐승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죽는 그런 가죽을 얘기하는, 알몸으로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알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게요, 완성된 옷이 아닙니다. 완성된 옷이었다면 끝까지 가죽 옷 입고 가야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죠? 근데 완성된 옷이 아니기 때문에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쫓아내시죠. 그래 놓고 쫓아내고서 또 어디로 오라 그래요? 자기한테 침노해서 오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침노해서 가는 곳이 흰 세마포를 입으러 가는 곳이고, 흰 세마포가 생명나무가 되죠. 생명나무 열매가 되고요, 이게 생명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말,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아들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어머니가 볼 땐 날 아들이라고 그러고, 부인이 볼 땐 날 남편이라고 그러고, 아들이 볼 때는 날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그죠? 예, 그리고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인데 그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예, 같은 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여기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그 가는 길에서는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은 한 벌 옷만 입어야 된다, 한 벌 옷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왜 두 벌 옷을 갖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게 거기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에요.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동안에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두 벌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야 된다, 두 개 갖지 마라, 이 말은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여기를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 성경을 이렇게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을 보면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은 성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를 의미해요. 이 땅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은 성전과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여기 그 나라는 이 에덴 동산에요, 이렇게 그 칸을 이렇게 만든다면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러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화염검이라 그랬죠. 예, 화염검. 그리고 그룹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이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여기에는 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면 생명나무만 남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그래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여기에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만 에덴 동산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이게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알파라고 그러고요. 이게, 그리고 이 알파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 심판, 마태복음 24장에 죽음을 하면 여기서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옛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 또는 옛 성전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파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땅에서 이루어진 세상 천국이고요. 땅에서, 이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보이는 거고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갈 때 파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거친다. 이거를 심판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할례라 그럽니다. 그리고 침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요. 그래서 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요. 여기 지금 칸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 1번 칸, 2번 칸, 여기 3번 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 칸에서 2번 칸으로 갈 때, 또 2번 칸에서 3번 칸으로 갈 때, 요 칸을 갈 때는 어떻게, 여기 지금 칸에 있는 칸막이가 있겠죠, 그죠? 칸막이가.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룹을 통과하고 그리고 화염금을 통과하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법궤 아시죠? 법궤, 그죠? 법궤, 말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말씀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말씀이 두 개의 말씀 얘기하는 거 아시죠? 하나는 율법의 말씀,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올 때는 선악과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때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다, 들어간다. 요 나온다는 것을 관역에서 멀어졌다 해서 관역 벗어났다, 벗어난 죄가 되는 거고요. 여기 관역으로 들어간다 해서 이걸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됐다, 관역으로 들어갔다, 이거 관역 중심이 되었다, 이게 의로움이라 그런 거죠.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씀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주님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죠, 교회 중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의로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아무리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아무리 많이 해도
요 중심이 아니면 여러분은 벗어난 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벗어나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가지 말고 일리 들어와라 라는 뜻이에요. 들어와라 라는 말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요약하기는 요 세 가지를 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들어와라. 이게 네가 사는 길이다, 관역에 들어오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지파로 되어 있는 이 12지파가 그들은 자기들 12지파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12지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들 12지파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하면 12지파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들을 뚫고 지나가겠죠. 12지파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12지파를 뚫고 지나가면 누가 나오냐면요, 12지파를 뚫고 지나가면 누가 나오냐면 레위인들이 나와요. 레위인들. 그러면 레위인들은 또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 또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뚫고 지나가면 또 누가 나오겠어? 레위지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한 사람도 있어. 레위지파 중에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뚫고 지나간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뚫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레위 자손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론의 그 자손들이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 라고 인정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뚫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먹으려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랑 다른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는 나오는 거고 생명나무 먹으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라고 돼 있거든. 어떻게 지키라고 돼 있어? 두루두는 화영검. 두루두는 화영검은 어떻게 돼 있다고? 거꾸로 돼 있다고. 말씀이 거꾸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해놓으니까, 땅에 있는 말씀으로 해놓으니까, 땅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니까 거꾸로 우리가 거꾸로 돌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들어가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장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나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은 누가 척 봐도 나무가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 알게 한 나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무라는 글자가 여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나무라는 글자가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먹기에 좋은 나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나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나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나무가 어떤 거냐면 엣즈인데요. 나무가 엣즈인데, 이 엣즈라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이게 그냥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 할 때는 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무, 그냥 나무란 말이에요. 그냥 나무. 에츠예요, 나무.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그냥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에츠, 그냥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막대기, 지팡이, 여기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말인데요. 그 동산에 나무가 몇 개 있는가? 여기에 보니까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여러 나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 그 나무라고 하는 에츠는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하나의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의 나무를 있게 하셨는데 그거예요. 존재입니다. 하나의 나무를 있게 하셨는데 그게 에츠가 아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아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묶다, 눈을 감다, 이렇게 눈을 감자, 이것도 있는데 눈을 감다, 눈을 감자,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아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요, 그 눈을 감는다, 묶는다. 그러면 그 나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나무예요. 그러면 나무는 묶는 거고 눈을 감게 하는 거라는 거죠. 나무는. 그러면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 눈을 감는 게 되는 거지. 묶이는 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에츠가 아자에서 나왔는데 그 나무를 범하면, 그 나무에 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무가 너를 묶어버린다는 거지. 눈을 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있으면 예수님이 꼭 가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눈을 뜨게 해주죠. 소경 눈을 감았으니까. 그러면 눈을 감았다는 말을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눈을 감았다. 선악과 먹고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 그 말이죠.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에 묶여 있다. 그 나무에 묶여 있다. 이 사람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풀어주러 오신 분.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거죠. 선악과가.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되냐면 묶임이 되고 그리고 소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는 뭐 하러 왔다 그래? 소경을 눈뜨게 해주러 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병 있는 사람은 고쳐주러 왔다 그러고요. 죽은 사람은 살려주러 왔다 그러고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걷는 거, 소경, 죽은 거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요? 걸을 수 있는 거, 눈 뜬 거, 살아있는 거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살아있다, 이건 살아있다, 살아있네, 뭐 이래, 살아있네, 눈 떴네, 눈 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눈 떴네, 살아있네 하는 것은 어디서 살아있고 어디서 눈 뜬 거예요? 땅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소경이고 죽어있네 이러면 어디로 가요? 눈 뜨네 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기 눈 뜬 거가 이쪽도 눈 떴고 이쪽도 눈 떴는데 뭐냐면 이쪽은 땅에서 이쪽은 하늘에서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매인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율법에 매였다고 그러거든요. 율법의 매인 자를 풀어서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는 사실 같은 데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거, 먹고 나오는 거는 선악과 먹고 나오는 거예요.
먹으러 들어가는 것은 생명나무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을 해방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로 오는 사람들, 진리를 알게 되면, 자, 이쪽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묶여있는 게 있으니까 이쪽에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창세기 2장 9절에 나무가 하나 있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무와 또 나무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할 때 그 나무 또 하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할 때 나무도 하기 또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연계형입니다. 연계형,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도 무엇을 얘기하면 생명나무와 할 때도 남성 단수 연계형이란 말이에요. 남성 단수 연계형.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할 때도 남성 단수 연계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인데 하나하나로 설명하려고 나오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인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나무를 이쪽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로 이 나무를 설명하는 나무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하고 요거를 설명해 주는 나무가 하나 있어 이 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연결하는 거, 선악나무 연결하는 거, 그 나무가 하나 있어. 이게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동사는 간이라고 해서 정원, 뜰, 담이 있는 정원을 얘기하고 이게 가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를 친 거죠. 땅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울타리를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나무를 딱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개로 말하는 나무 하나를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 동산의 전부인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봐요. 땅이 있는데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그건 뭐라고? 나라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지. 나는 어떤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울타리 친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울타리 친 나에게 나무를 심어놨다. 이 땅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놨다. 그런 이야기들. 그 나무 가운데라고 하는 게 타베크입니다. 타베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절단하다라는 말입니다. 절단하다. 이게 중간이라는 말이고요,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가운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절단이란 말이에요. 절단하다. 가운데를 잘라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반으로 나누어진 설명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절단났다, 너 반 나눠졌다, 절반이 죽었다, 어서 듣던 얘기죠. 어서 듣던 말이에요. 70제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하필 얼만큼 죽어 있다고? 딱 반이 잘라져 있다고. 반이 잘라져 있다고. 그렇게 죽어 있다고. 그래서 반을 나누어 준, 반을 가운데 나누어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말은 결국에는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예, 거기서는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얻어맞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율법에 얻어맞았으면 반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그게 통과되니까 누가 나타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의 반을 고쳐주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놓죠. 예수님이 그걸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면 선악과가 반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만들어서 하나의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정확한 이해력이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룹들과 하얀검을 통과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위인들, 이건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다라고 말하냐면 그게 통과가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들은 반이 죽은 상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 너희들은 강도 만난 자이고 죽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과하고 제사장을 통과하면 주님을 만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면 이건 의로움이다. 들어가는 것을 의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장에 여기서 2장의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알게 하는 이란 말이 다아트, 지식, 알다라는 말인데 야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동침하여 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그러니까 동침하게 하는,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뭘 알게 하냐면 선과 악을, 선이라는 게 토브라는 말이고요. 선하다라는 말, 선, 아름다움이란 편한, 좋은, 반가운, 선한 남자, 선한 여자, 선한 것, 이게 토브라는 단어고요. 악하다는 걸 라라는 말인데 이게 악이라는 말, 나쁜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라아에서 나오는 이게 깨뜨린다, 상하게 하다, 상처 입힌다, 괴롭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 할 때 선은 좋은 거지만 이게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 당하고 이제 상처를 입고 또 깨뜨려지는 그걸 이제 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요거를 알게 한대요. 이걸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몸으로 동침하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우리가 상상하는 선악과 나무로 생각하면 무조건 나쁜 거, 일단은 나쁜 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반드시 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이쪽과 이쪽을 설명하는, 이쪽과 이쪽을 설명하는, 나를 파괴하는 장소, 광야의 장소를 설명하려고 선악과가 있는 것이다. 그곳에, 그 율법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와서 진리로 너희를 가르쳐 주니까 진리로 오는 길에는 반드시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산 각종 나무라고 할 때요. 이게 동산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들 이런 것이고요. 각종 열매, 각종 나무의 열매, 요거를 각종 나무의 열매, 이게 콜입니다. 전체, 모든 것, 하나라는 말인데요. 이게 남성 단수 명사 연계형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라는 건 모든 열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하나의 나무의 열매. 자, 이것을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가 아칼입니다. 아칼, 이게 먹는다, 먹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너가 이 나무를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아칼. 이것은 네가 먹어야 된다. 네가 꼭 이 한 나무를, 한 열매를 한 나무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 16, 17절을 우리가 잘 보면요, 먹는다라는 말이 아칼이라는 말이고요. 이 먹는다는 것은 3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일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아칼이고요. 먹지라는 것도 아칼입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먹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게 그것으로부터라는 게 민맨누라는 단어인데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먹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먹어야 되는데 네가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로 먹으려고 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로 먹으라고 분명히 나무는 하나니까 하나로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선악을 알게 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한 그 나무를 선악을 알려고 네가 선악을 아는 것으로 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는 처음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옷을 벗었어도, 근데 네가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뭐 때문이다? 선악으로 네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다는 얘기죠.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 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성경에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